변화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현장을 살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부활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예배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정도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의 현장으로 나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사는 자로 재현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찬양 기도 중에, 또 우리 중고등부는 오늘 연합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의 신령 가운데, 또 따로 드리는 주일학교 예배 중에, 또 예배 이후에 선교 1일 차측 중에 주의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기쁜 소식, 주님의 생명의 소식을 주님 우리가 전할 뿐만 아니라 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도 아버지 마음에 새겨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상까지도 재현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소식이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정도로 마칠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또한 직장으로 돌아가고 학업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생명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소년들이 같이 예배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배드립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 그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두렵고 떨리고 미래에 대한 혼돈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콜링 앞에 우리가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주님의 심령 앞으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말씀, 찬양, 기도 순서마다 은혜를 내리시며, 그 이외의 선교 1일 차측 중에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현지를 도우며 기도하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과 기쁘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곳곳에 꾸며진 아기자기한 모습들도 보셨죠? 또 저희가 오늘 부활절과 또 선교 찻집을 준비해서 많이 좀 분주하고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서로의 섬김과 이 수고로움이 더욱 기쁜 부활주의를 만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수고는 늘 누군가의 기쁨을 줍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신 예수님도 그 큰 희생으로 그의 상함과 그의 찔림과 그의 피 흘림의 거룩한 대가입니다. 그 부활 생명의 소망이 오늘과 매주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선포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포하라. 영광
영광과 능력은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님 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님 배하리라.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하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들고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분들은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이 시간 주님의 앞으로 나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혼란에 빠진 성도들에게, 죄책감에 눌려있는 성도들에게 그 가운데 심령에 찾아가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초대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고난주간에 주님을 특별히 기억하며 세상과 구별되게 지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오늘 부활절 주일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새 생명과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무덤을 이기신 그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이 시간 온 성도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도 새롭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니 걱정, 근심 전혀 없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니 내 모든 삶에 기쁨이 늘 충만함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저희의 제일 될 목적임을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했는지,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저희 삶의 무엇이 중심이었는지를 뒤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글광 임마누엘 교회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예배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히 이 땅 인도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그분들의 소구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들도 선교의 조력자로서 같은 꿈을 품고 주님이 주신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동역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조영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올해의 비전을 따라 기도하실 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가마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천사의 찬송가를 부르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부활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에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무덤을 많은 돌이 굴러간 것을 본 마리아가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쌓았던 세마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 근심하는 마리아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많이 올려요? 많이 올리시네요.
지난주 정료주일부터 호산나, 다윗의 자손 기억하라, 그리고 너무 은혜롭게 들어가 금방 돌문이 굴렀네. 돌문이 굴렀네. 그리고 살아계신 주까지 이렇게 굉장히 성경이 드라마처럼 이렇게 파노라마로 이렇게 느껴졌고, 저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이미지를 했거든요. 그런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모아서 또 말씀으로 함께 연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신 본문으로 사랑의 부르심, 사명으로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때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사실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닦으려고 갔다가 빈무덤을 발견했습니다. 돌무덤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지금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계셨을 때 그 영광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지금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두려움, 혼란, 죄책감.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던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떠났다. 나는 그런 죄책감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사실 지금 문을 꽁꽁 잠그고 있어요. 그 중에 있는 두려움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변의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제자들 어디 갔어? 하면서 찾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꽁꽁 숨어 있는데 어느덧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고 완전히 영화로 들어가시진 않았지 아직은. 그러나 변화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실 때에도 하늘의 영광, 이 땅의 평화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도 하나님과 화목, 우리와 화목이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위로였습니다. 지금 너희들 그렇게 3년 동안에 나를 따라다니면서 역사를 보지 않았느냐? 체험했지 않느냐? 뭐가 그렇게 두려워하며 믿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손과 옆구리가 뭐가 있길래 보여주셨을까요?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여러분, 그 못이 그냥 이런 못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 요걸 단다고 집사님들하고 수고하셨는데 그 요만한 못이잖아요. 그것만 박혀도 우리가 죽겠다고 아프죠? 예수님 못 박힌 못은 이런 대못입니다.
살과 그 나무를 같이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 패인 자국이에요. 예수님 옆구리에 왜 상처가 있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셨는가 확인해 보라고 그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잖아요. 여러분, 창은 더 크지 않습니까? 더 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그 상처를 보여주시죠? 이것은 단지 내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죽은 권세 이긴 예수 그리스도야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흘린 피의 증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사랑으로의 초대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떨고 있는 이들에게, 죄책감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미래에 대해 혼란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초대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더 기뻐한 겁니다.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거를 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어서 더 기뻐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번에 주시는 평강은 다른 의미의 평강입니다. 첫 번째 주시는 평강은 사랑으로의 초대의 평강이었어요. 이번에 주시는 평강은 이제 사명자로 보내시는 평강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은 따르는 자입니다. 이제 이들은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 보내심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생명, 주님의 은혜, 그분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이제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어디서? 십자가 아래서 그것을 체험하게 된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십자가는 형제 간의 화목입니다. 자매 간의 화목입니다. 그것을 통과한 자들, 그 사랑 안에 거한 자들은 이제는 그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사명입니까? 그 사랑을 전하라.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 그 생명을 흘려 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했습니다. 거기는 베드로도 있고 거기는 요한도 있고 성경에서 잘 등장하지 않았던 12제자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언급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이제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연합된 하나의 교회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얼굴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출신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아래서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는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인교회가 각자 개교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머리 안에서 우리는 한 교회며 한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사람이니까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인도의 현직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연합된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는 한국 사람도 있고 인도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남미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얼굴은 다르고 국적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부름받은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 뜻대로,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닌 거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원어가 숨입니다. 호흡입니다. 성령의 원천적 호흡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된 겁니다. 짐승들도 물고기도 새들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나 성령을 주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숨,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 없이 사는 이 공간이 너무 괴롭고 때로는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공간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특히 사역지로, 사명지로,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성령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너 힘으로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지혜로 안 돼. 예수 믿은 경험으로도 안 돼. 경륜으로도 안 돼.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하는 근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주시는 담대함을 주시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새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옛 부대를 가지고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옛 부대를 가지고 새 말씀을 받으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 부대를 만들어야 돼요. 새 부대로 가셔야 돼요. 그 새 부대는 말씀과 기도며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의 문자적 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재현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 장담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 얘기하려고 하는데도 이미 듣지도 않잖아요. 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돌아가시다니요. 주님이 상해를 당하시다니요. 주님이 끌려가시다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장담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아니 베드로는 십자가 전에서 이미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이 없습니까? 능력을 못 봤습니까?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그러나 실패했어요. 부인했어요. 성령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고 성령은 우리를 그 연약하고 때로는 두려운 현장 속에서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은 우리의 말은 능이 없으나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의 어눌한 말과 우리의 삶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공로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활절 한 2025번째 부활절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지 33년 했지만 그냥 한 2000년쯤 하면 되겠네요. 오공원은 부활절 지났고 우리 2025년 부활절을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삶으로 나가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낙심해 있고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다면 그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부활의 현장으로 이제 나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장은 어디인가?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까지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로 사랑을 부르셨고 이제 성령으로 사명을 주셔서 보내시는데 나의 사명지 현장은 어디인가? 물론 우리가 지금 오지로 나가서 선교하면 좋겠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된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섬겨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을 전해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맡겨진 성령의 이 은혜를 흘려 보내는 것도 훌륭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에 몇 가지 좀 스케줄이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NCR 한인교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호스트를 하는데 보통 호스트하는 주최하는 교회의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내일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서 목회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애를 쓰고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들에게 위로가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위로할까? 또 우리가 각 개 교회지만 연합된 교회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전하면서 여러분 한인교회 연합회의 영적 영향력이 여러분이 느끼실지 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한인사회 굉장히 큽니다. 우리 기업에서 활동하는 성도님들의 그 경제적인 영향 굉장하죠. 우리 한인 성도들이 여성교회들이 하는 영향도 대단하죠. 그러나 한인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고 점프 수련회를 계획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시는 영적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교회와 그쪽 교회는 다르니까 이름이 다르니까 뭐 장소가 다르니까 이런다면 연합은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또 제가 군의 선교사 협 모임을 잠시 가는데 지금 선교 현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또 혹시 지금 기회가 좀 있는데 군의 한인교회 가서도 한번 말씀 전할 기회를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거기 성도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그 위로를 전하고 싶은 좀 그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저에게 주는 목회와 여기 양들이 있습니다. 소떼와 양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받았던 말씀, 예전에 했던 형식, 예전에 했던 부대가 아니고 오늘 내 마음이 새롭게 돼서 내가 새로운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신선한 프레시한 말씀, 어제와 똑같은 말씀이 아니고 말씀은 같으나 성령은 새롭죠.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런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당장 내가 뭐 말씀을 전해야 될 기회가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어디 저쪽에 비아르나 아니면 유키나 거기 사역지 가서 선교할 장소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 가정이십니까? 직장이십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입니까? 그곳에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부활을 내 삶을 통해서 흘려보내고 전하시는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는 부활했는데 너희들은 뭐하고 있니? 이런 분이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거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혔으니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무엇을 그리 염려하고 있느냐? 무엇을 그리 두려워하고 있느냐? 무엇을 미래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느냐?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그리고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기쁨과 능력이 성령을 통해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죄책감이 있습니까? 또한 미래에 대해서 혼란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그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깊은 심령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죄책감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혼란스러운 우리들에게 주여 평화의 소식을 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름을 받아 아버지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런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네,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부활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은 거룩의 영이며 정직의 영이십니다. 이 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나라의 미래를 동력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고자 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이웃에 한인교회가 8개가 있습니다. NCR 지역에. 여러분, 목회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지 교회들이 의외로 여기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현지인들이. 그러나 좀 열악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현지 교회와 선교사님들, 특히 오늘 우리가 후원하는 정필호 선교사님과 이은복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붙잡아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위에 거룩의 영, 정직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은 성결의 영이시며 부활의 주님은 정직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혼란을 잠재워 주시고 평강으로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사람은 많지만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미래의 공력을 이끌며 국민에게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적습니다. 주여, 그런 자들이, 섬기고자 하는 이들이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런 위정자들, 정치와 경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회 일반적으로 섬기는 자들이 인정받는, 정직한 자들이 인정받는 아버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질서가 세워지는 복음의 순한 나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웃에 한인교회들이 8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 땅에서 목회하는 것도 힘들고 또 성도들 직장생활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인교회가 연합되게 하시고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인교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현지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대체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우리 현지 사역자들과 현지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필 선교사와 또 아버지 이영구 선교사의 가족을, 그리고 그들의 사역지를 도와주셔서 저희들은 선교인의 자측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나누며 섬길 때 그것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평강의 초대, 사랑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혔으니 이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아멘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더 가까이 주님을 나오는, 주님께 나오는,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전하고 흘려보내는, 우리가 부활을 제언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부활의 영이신 거룩하신 영, 정직의 영을 부어 넣어 주시고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는 나라 위에 하나 되는 역사, 평강의 역사 주시옵소서.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섬기고자 하는 일을 주님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시고 그런 정치와 경제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 새 소망을 주셔서 부활절을 통해 안 믿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도 새 창조와 생명의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에 있는 8개의 NCRG 한인교회를 기억하시고 수고하는 목사 사모 우리 목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목회지와 그들의 아버지의 사역지와 그들의 이곳에서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지 교회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역사를 흘려보내 주시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그들의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1일 선교 차집을 통해서 수고하는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온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필호 선교사 또 이영복 선교사님 가정 그 사역지를 돕고 그 학교를 후원하며 또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의 전기 시스템을 돕고자 하오니 주여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11조의 예물을 받으시고 감사와 오병이어 선결을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165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이 낯익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서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름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 3절은 박수 치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아멘. 예, 아마 중고등부 학생들이 요즘 행사를 준비한다고 먼저 나간 모양인데 그 전달을 좀 해주세요. 일단 축도를 다 받으라고. 예, 축도를 받을 때 다 같이 들어오라고 그렇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사도 중요한데 복을 받는 게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또 환영합니다. 또 우리 부활의 주님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가정 내에 또 심령 위에 나라 위에 인도 위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4월의 암송 구절인데요. 나팔 소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아멘. 예, 주중에 제가 출타 관계로 매일의 말씀은 화요일까지 제가 좀 인도를 하고 수요일은 송강화 선교사님 오셔서 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들 나오셔서 기도회를 은혜를 계속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현애 목사님 다음 주일 대표 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보시고 오늘 선교지 후원을 위한 1일차 집이 있습니다. 한 몇 주 동안 준비하고 어제도 뭐 한 30명이 나와서 준비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축이 돼서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준비한 식사가 아니라 오늘은 다양한 먹거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지갑을 여셔갖고 가서 이제 많이 쿠폰을 사신 다음에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이 드시고 선교 정기로 선교사님 교회 세니 순프라 교회 이 전기 백업 시스템 또 이영복 선생님 선교사님 학교 건축에 물품 지원으로 전액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일은 우리 델리 임마누엘 교회의 3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가까운 적인데 왜냐하면 창립자 목사님이 같으시고 저도 여기에 이제 목사님이 불러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30년 전에 델리에 개척하시고 우리 2007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벵갈로 임마누엘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다음에 한 2, 3년 됐나요? 그레이터 노이다 임마누엘 12년이 안 됐네요. 10년 좀 안 된 것 같다. 그레이터 노이다 임마누엘 교회를 개척해서 인도네에 사실 임마누엘 교회가 4개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이제 선교사로 전환돼서 지금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형제되는 교회입니다. 예, 저도 가봐야 되는데 시간이 같으니까 안타깝지만 영상만 보냈고 우리 교회에서 떡을 해서 지금 떡을 좀 지원해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많은 감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시더라도 한마음으로 좀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고신성교분 모임으로 포네를 방문하겠습니다. 예,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범준 집사님 좀 이따 한번 인사해 주시고요. 오픈하는 우리 김범준 집사님은 이제 두바이로 아마 보직 이동을 받으셔갖고 두바이로 가게 됐고 가족들은 방학하고 나서 이동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픈한 JC 태권도 아카데미 우리 박세준 형제 지금 중고등부에서 섬기고 있는 교사입니다. 그 아버님이 태권도 구단이시고 그래갖고 아버님하고 같이 이제 오픈을 해서 실물을 받아보고 있으니 혹시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문의해 주시고 나는 안 가도 자녀를 좀 보내야 되겠다 그런 분은 애들을 좀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교회 정기 모임들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김범준 집사님 한번 나오셔서 좀 아쉬운데 성별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범준 집사입니다. 사실 준비를 잘 못했는데 저는 2023년 1월에 인도에 오게 됐고요. 가족들은 7월에 와서 그래서 생활 잘 적응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두바이로 이제 발령을 받게 되면서 저는 오늘 저녁 비행기로 출국을 하고요. 가족들은 여기서 이제 학기를 마치고 방학 때 한국에 잠깐 들렸다가 두바이로 올 예정입니다. 좀 짧은 기간이었는데 브루아운 임마누엘 교회에 나오면서 굉장히 심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었던 것 같고 회사 업무하면서 어려운 점들도 많았지만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도 생활을 잘 마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제 길을 이끌어 주시고 가족들을 잘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앞날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저희가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로 우리는 축복하겠습니다. 그곳에서도 신앙생활 은혜롭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는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보내드립니다. 선물 꼭 받으시고 축하드립니다. 아쉽지만 우리가 또 보직 이동을 받으셔서 아마 더 책임을 많이 이렇게 해야 되시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좋은 일정, 은혜로운 시작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하시고 방문하시고 처음 나오신 분들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현 집사님 인도하셨나요? 김태현이라고 되어 있네요. 김태현 집사님이 아닌가 보다. 그렇죠? 이정규, 이혜원, 또 이지연 성도님, 네, 같이 오셨습니다. 김태현 집사님 맞죠? 인도하신 거 맞죠? 네. 그리고 김민수 저기 성도님 오셨어요. 김상현 집사님이 같이 오셨어요. 같이 오셨다. 장수혁 성도님 오셨어요. 박영찬 집사님이 인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기 또 같이 오셨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장정들이 많이 오셨네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축복성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셋넷 God bless you. 반대로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활절을 맞아서 예배를 회복한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부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현장에서 승리합시다. 부활의 현장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예, 우리 160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예.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번 더 해서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아멘. 네,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콜링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사명으로 보내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깊은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와 성령의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는 능력 주심이 오늘 부활절을 맞아 예배가 회복이 되고 심령이 회복이 되며 받은 은혜를 우리의 현장에서 재현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한 오늘의 행사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곳 선교지 위에 아픔을 당하고 전쟁과 고난과 고아와 또 내전과 외침과 여러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